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1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에게 질투를 한번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참 질투를 많이 느끼는데 저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역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저보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요. 근데 그게 말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사역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 오장성 목사님 오셔서 저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격려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좌우로 살피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또 죽전우리교회 성도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간절함을 다들 한 번씩은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나름대로의 간절함이 있고 또 청소년기 때는 청소년 나름대로의 간절함이 있고요. 또 그 세대마다 그 시기마다 다들 간절함을 품고 살아갔던 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간절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스포츠 선수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그 메이저 리거 출신으로 우리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지켜봤던 추신수 선수입니다. 메이저 리그 타자였죠. 이제 그분이 한 스포츠 기자와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와, 이 사람 정말 간절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가 맞다. 하지만 그 운을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감독 옆에 앉아 있었다. 기회는 1년 뒤, 어쩌면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있다. 기회가 눈에 띄게 올 수도 있고 몰래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메이저리거를 꿈꿨던 그 추신수 선수의 간절함이 결국 추신수 선수를 세계적인 메이저리거 선수를 만든 거죠. 굉장한 간절함이죠. 근데 이 추신수 선수가 가졌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을 갖고 이 땅에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이 15장을 보면요,
전부 다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물건과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야기들이 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일에 얼마나 큰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토록 큰 간절함을 갖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출석하고 계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한 거죠? 불렀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로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로잔 운동 안에서 저는 이제 젊은 목회자 그룹을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잔 모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또 두 달에 한 번씩 자주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요. 그때 한 분 목사님께서 저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교회교인 것 같다. 교회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티를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굉장히 큰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 한국 교회의 저명한 목회자가 그 시니어죠. 그분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 아까 말했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콜링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건 없죠.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죠. 릭 어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들벨 교회에 담임을 하셨었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전편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책이 나오냐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자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 17장 그곳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명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의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개토화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선포로, 때로는 현시로. 그래서 이 선포와 현시가 통합된 증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그 세계 선교 전략 회의가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나가 계셨던 선교사님들 800여 분들이 그 나라의 디렉터들이죠.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가 주관하는 무려 이번에는 5년 만에 열린 대회에 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각지에서.
그때 선교와 전도를 어떻게 정해 있는지 아십니까?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타 문화권에 가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단기 선교를 가든 장기 선교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와 전도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사람이 빠진 프로그램, 사람이 빠진 사역, 사람이 빠진 전도 선교. 우리는 이 잘못된 선교와 전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우리는 이 하이 레벨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로우 레벨로 내려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사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는 사람이 빠진 선교와 전도는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갈망, 애통함. 주님 어찌합니까? 그 한 사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자녀를 낳으시고 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직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고단하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이죠. 그게 반려견이 됐든 반려묘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고단함이 없겠습니까? 생명을 돌보는 일에 애씀이 없겠습니까? 부서지고 찢어지고 내 것을 내어줘야 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때로는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죠. 제가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데요. 예, 그 중에서 누굴 가장 존경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지금은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 살아있지 않으시죠. 하나님 품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은 평생을 인디언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폐병을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을 근데 왜 존경하지? 20대의 젊은이를? 왜냐면요. 이분이 자신이 선교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일기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몇 날 며칠 내가 인디언 누구를 만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거절을 당했고 내 몸이 어떻게 아파오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과 내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이 한 권의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학도들은 다 알 겁니다. 목회자들도 아는 책이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지금도 놓지 않고 보는 이유는 그의 생애에 대한 그의 일기를 읽게 되면 그의 일기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고단함이 없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그의 일기에 쓰죠. 생소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타 문화권에 우리가 가기 위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언어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우리가 영어를 이제 일상 안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지만 사실 영어를 저희가 배우고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웰빙을 위해서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학습하죠. 근데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그 인디언들의 다양한 언어들을 하나하나씩 섭렵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디언들 중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그 일에 이 사람은 하루에 언어 훈련을 무려 8시간, 9시간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한 명이라도 아무쪼록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이다. 생소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장막을 고생 끝에 지어놓는다. 그런데 고생 끝에 지어놓은 장막을 인디언들이 부서뜨리기 일쑤였다. 그 인디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가 말하고 있는 그가 경험했던 고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읽어보기 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제 심령에 찢어놓은 것 같은, 제 가슴에 옥죄는 것 같은 한 문장을 제가 달리는 전철에서 읽다가 책을 안고 이렇게 웅크렸거든요. 대학교 시작 때, 신학교 때. 그게 뭐였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런 말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나는 안 해본 일이 없다. 나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이 죽전우리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안 해본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 그 목포에서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이제 미용실에 취직한 21살, 만으로 20살 자매가 저희 교회에 4월 달부터 이제 등록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냐 했더니 아는 분 소개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에 사니까 인천 검단 신도시까지는 아직 전철이 아직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4시간을 거쳐서 온대요, 교회를. 근데 이 친구가 8월 달에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는 미용이 일이 서비스업이라 6개월은 주일을 나올 수 있는데 또 6개월은 주일을 못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청년부 목사님하고 애가 타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왜냐하면 6개월이면 이 젊은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아이인데 그렇게 이 아이가 넘어지고 엎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수요일 목요일은 비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요일날 목요일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그 목사님하고 줌으로도 만나고 우리가 직접 해화역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생각을 온통 머릿속에 가지면서 제가 여기 운전하면서 왔습니다, 아침에.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는 일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일상에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5절까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이건 무조건 찾는 겁니다. 왜냐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영혼의 사냥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냥개가 한번 물면 놓나요, 안 놓나요? 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주님이 한번 찾기로 하고 주님이 자신의 자녀로 택정한 그 사람은 주님이 포기하세요, 안 포기하세요? 안 포기하세요.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에서 생각나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청년 셀장을 오래 했거든요. 신학생 때 거의 저는 늦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간사로 또 셀장으로 오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섬길 때 항상 신학생이다 보니까 셀 배치를 할 때 장결자만 몰아줘요, 저한테. 훈련이다. 그리고 뭐 역시 이제 앞으로 사역하실 분들은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무려 17명씩 줘요, 장결자를. 그래서 장결자는 한 1년 정도 안 나오면 장결자를 하는데 저한테는 5년 묵은 장결자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면 5년 동안 안 나오신 분이 한 3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들 이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서 제가 그분한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셀원들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말씀 문자 보내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에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막 그 셀원들 1부터 17까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아무개 누구. 그래서 17명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5년 묵은 장결자들 그 기도하게 되면 꼭 제 안에 나올 때 문자를 막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문자를 막 생각해보고 그래서 보내는데 제가 이제 그 한 분에게 이제 말씀 문자를 이제 보냈습니다. 처음 보냈는데 5년 만에 이분은 문자를 받게 된 거죠. 저는 이분을 셀장을 맡았으니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아무개 셀장을 맡게 된 누구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된 거는 당황스러우실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문자 딱 보냈는데 바로 즉답이 오는 거예요. 5년 만에. 교회를 5년 동안 안 나오셨던 분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 교회 안 나갈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려웠어요, 제 마음이. 근데 그래도 또 아침에 나가서 1부터 17명까지 또 기도하다 보면 이분에 대한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제가. 그래서 또 말씀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분이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말씀 문자는 받으시나. 그래서 한 쭉 이렇게 말씀 문자를 어느 기간 동안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 이름으로 뜬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된 거예요. 여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자 보냈더니 이분이 쭉 말씀 문자를 보다가 변화를 받았나 보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한 번만 더 문자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대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괴롭게 이렇게 스팸처럼 문자를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약간 휴지기를 보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분이 제가 문자를 보낼 때 하나님 기도하고 이제 작전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문자를 보낼 때 이분의 마음에 이 문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다음에 한 33, 4일쯤 됐을 때 제가 그날 위로와 격려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이 즉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을까요? 그날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낸 문자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그러면 문자 보내도 돼요 앞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막 성구들 막 3-4개 펴가지고 이분에게 적절한 말씀 문자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보내다가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이분하고 문자로만 주고받는, 그리고 문자 줄 때마다 이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빼놓지 않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청년부 예배를 오겠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막 이런 간격을 막 쏟아내니까 이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교회 오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했는데 여러분이 수도 없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교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교회 마당 바로 앞에 지나가면. 그래서 버스 내리면 바로 교회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교회가 보이는 건데 이분이 이제 제가 오겠다고 했던 날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요.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마을 버스를. 그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오는구나. 얼마나 기대가 돼요. 3개월 동안 기도하고 문자 보내고 스토커 얘기 듣고 막 이랬던 분인데 교회로 오겠다고 하니까. 근데 10분이 지났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깐 얼굴만 보고 아니 미안해, 얼굴 보면 미안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실망감이 말로 못했어요 제가. 근데도 주중에 계속 문자 보내고 말씀 문자 보내드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또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버스를 타기 직전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더 기도하라나 보다. 그러면서 계속 문자 보내면서 했는데 이분이 이번 주는 기필코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분이 진짜 오겠어라는 제가 의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15분. 또 이제 5분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5분. 근데 5분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디쯤이세요? 하니까 이분이 저 곧 내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앞 마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잖아요. 시간 다 아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리면 제가 손을 흔들면 제가 오장석 셀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라고 짐작될 만한 분이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못 만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교육관 화장실을 이분 내리자마자 달려가서 저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분 딱 내리자마자 교육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변기 뚜껑 닫고 엎드려서 울었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격, 감사였어요. 그리고 너무 오래 지체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5분 있으니까 문자가 한 8개 온 거예요. 저 가요? 안 오세요? 어디예요? 막 다 띵띵 계속 오는데 그래서 제가 눈물 다 닦고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오장석 셀장입니다. 저희 드디어 만났네요 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이분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찾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저보다 더 간절하시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관심사에 이렇게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사가 참 많아요. 여기도 관심 있고 저기도 관심 있고 저기도 관심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 제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외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에게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필요해요. 한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일 때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거든요. 이거 특급 비밀인데 여기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힘제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장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지상태 위임령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대위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족속이죠? 아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는 현장은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현장에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참 귀하다. 제가 수원역 전도 3년 반을 했거든요. 그때 가장 나가기 쉽지 않고 나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인천에서 수원 갔다 오면 왕복,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빠른 전철도 없었습니다. 4시간 반을 교통으로 시간을 허비해요. 비 오는 날, 억수같이 오는 날 환경 같은 데는 한 명도 안 나와 있죠. 만나기로 약속했던 애들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많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나갔나 하면 주님이 제 마음에 깊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참 귀하다. 근데 그 말이 그 내 안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위로된
대단한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상 대위임령에 특별히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한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것들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죠. 죽고자 하면 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이신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건절로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죽으려고 하면 나를 살리실 거야. 더 죽도록 뭘 해야지. 내가 정말 겸손하게 누군가를 잘 섬기면 언젠가 되면 누군가가 알아주고 높여줄 거야. 근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낮아져도 좋을 만큼 우리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낮은 자리 가도 상관없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그것을 다 넘을 만큼의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이 계속 그 배부름으로 낮은 곳에 가고 남들이 볼 때는 죽고자 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낮아져도 상관없고 무시당해도 상관없고 내 것을 드려도 상관없는 배부름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로 이미 내 삶이 부유하기 때문이죠. 2010년도에 제가 선교한국, 우리가 최근에 이번에 올해 선교한국 대회가 이제 오랜만에 열렸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선교 대회가 선교한국 대회입니다. 이번에 한동대에서 있었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코디하고 강사를 이제 2016년까지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맡겨진 영역은 전도 영역이었어요. 전도. 그때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계셨을 때였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평신도 사역자이자 전도 선교 용사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함이 광명옥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코디라고 있는 강좌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나이가 이미 60이 훌쩍 넘으신 나이였고, 지금은 벌써 11년 전이니까 완전 70 중반 후반이 되신 나이죠. 근데도 저한테 하루가 멀다고 카톡이 옵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달 이상은 자기의 스케줄을 비워서 어디를 가냐면 사랑의 전도단이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분이 그 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의료 선교 하시는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연결해서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떠납니다. 거의 1년에 한 달 이상을. 가서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분이 무려 몇십 년 동안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꼭 이래요. 자기가 한 달 반 정도를 그렇게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허리가 너무 아프시대요. 그 당시에도 60이 넘으셨으니까. 거기 자는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뭐 이렇게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이제 땅에 이제 돌에 베는 곳에서 이제 60 넘은 노인이 이제 자고 하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몸이 고생스럽겠어요. 씻지도 못하고. 근데 꼭 한 달 반 동안 거기를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 한 2주 동안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하하하하 얘기하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온대요. 그래서 오해도 받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걸 물어봐야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늘 이제 자기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루틴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왜 이렇게 큰 기쁨과 제 웃음이 끊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저희가 실성한 사람처럼 보인 것 같고, 저도 제가 너무 웃음이 나와서 기뻐서 감사해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명호가, 너가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가서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어? 나를 자랑했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네가 기쁜 거야. 내가 기쁘니까 네가 기쁜 거야. 너가 내 관심사에 너 관심사를 두고
네가 나를 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절 본문 6절입니다. 준비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 기뻤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왔어요. 근데 누구를 불러 모으죠? 그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뭐래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함께 즐기자. 저는 어느 교회가 건강하냐라고 했을 때 그 교회의 건강성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 한 명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소그룹과 대그룹이 충만하게 있는 교회. 그래서 소그룹 안에 제 믿지 않는 남편과 또 제가 지금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의 그 주인과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의 선생님과 또 우리 학부모들을 전도하고 또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 그리고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교회. 함께 기뻐하자.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막 거대한 사역, 막 크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한 영향력 있는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30대 초반까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40대로 들어가니까요, 이제 어떤 분들이 너무 귀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필리핀 일로일로에 갔더니 그 외국인들을 노방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지금 7년 했는데 20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농구장 교회를 세우고 계신,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 나이가 저랑 별 차이가 없어요. 40대 후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학교 가서 애들하고 계속 대화 나누고 같이 농구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 했더니 그 카톨릭 고등학교가, 원래 필리핀은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국립학교는 이 개신교의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 이단으로 본대요. 근데 그 국립학교 교장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 운동장에서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주변을 이제 막 도는 아이들을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교장 선생님이 맨 처음에 공간을 내줬대요. 여기 와서 우리 애들을 상담해라 해가지고 자그마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지 않는, 쉽게 말해서 위기 청소년들이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나중에는 선교사님한테 과목을 하나 줬대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국립학교가 5개래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이분하고 그 몇 박 며칠 동안 같이 지내면서 듣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애쓰는 귀한 분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과 달라요. 세상은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명예에 관심이 많잖아요. 권력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생명. 여러분,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을 내버려두면 한 마리 양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죽게 되겠죠. 무리를 이탈하고 목자를 떠난 양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의 미련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 근데 그 분이 1968년도에 이제 암살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인권 운동을 하다가. 근데 이분이 한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였어요. 마지막 설교가.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박물관에 이분이 죽기 전에 죽는 날이죠. 죽는 날에 일기처럼 쓰고,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의 심정과 고백을 담은 설교로 이분이 했던 그 원고를 그대로 그 박물관에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굉장히 암시적이에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아는 것처럼 자신이 그 원고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예,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다 피치 못할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본문을 설교하는 날은 아니니까. 근데 누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죠? 사마리아인이 구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루터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저 사람을 도와주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저 사람을 구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구해준다면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얼마만큼의 내 여가 생활을, 내 취미 생활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거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내 이웃에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생명을 낳는 원칙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아래 우리를 못 본 척하고 그분이 계셨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찾을 때까지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너에게 오지 않았다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 아냐?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리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했던 바울이 했던 내용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코비드 때문에 유례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적을 기억하시죠? 예, 저희 아이들도 저희도 저희 가정도 이제 비대면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코비드가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일 때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그 당시에 있던 6살, 4살짜리 이 두 꼬맹이를 당신이 좀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비대면으로 들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 시간에 맞춰서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때 계속 많이 불러줬던 노래가,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이들 찬양인데,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여기 후렴이 되게 좋습니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혼자 율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2인 1조로 율동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막 손잡고 도는 것도 있고 막 하는데, 이 찬양을 거기 인도하시는 선생님도 신나셨는지 한 번 하겠다는 거를 애들한테 2번 하는 거예요. 2번, 3번을. 그래서 아이랑 첫 번째 할 때는 너무 신나게 했어요. 우리 셋이서 막 손잡고 하는데, 한 2번째 후렴 갔을 때는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면 가사가 들어오니까 비트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너 어떻게 살았냐 했을 때 제 관심사를 위해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이가, 둘째가 기쁨이거든요. 아빠 막 춤추다가 왜 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쁨아, 아빠가 이거 찬양 너무 신나고 빨라서 이게 했는데 이거 찬양 내용을 보니까 너무 아빠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 했더니 걔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계속 춤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원에 지금 강원도 태백에 삼수령에 예수원이 있잖아요. 그쪽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머레이 토레이 박사의 아들이었던 대천덕 목사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인 벤토레이 성공의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예수원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분이 자신이 한국에 남아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미 온 미래, 먼저 온 미래죠. 북한 탈북자들이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샬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 일을 자기가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또 두 번째로는 중증 장애를 가진 그 아이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와 그 아이들이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는 것. 근데 이런 센터를 이분이 그 조감도를 기도하면서 이제 그렸는데 돈이 많이 들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일주일 좀 넘었을 쯤에 하나님이 마음 안에 기도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40일을 그래도 이걸 놓고 기도를 내가 금식해서 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 이 공동체를 위해 정말 이 북한 탈북민들과 중증 장애아를 가진 부모를 위한 쉼터를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기도를 멈추라고 하셨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배나 구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의 일을 하는 내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준비했다. 지금 그 센터는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몇백억이 드는 공사래요.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꿨던 것들을 하나님이 목돈을 누가 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벽돌 한 장 놓게 하시고 길을 벽돌 하나 넣고 길을 한번 닦게 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일을 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으세요. 저는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오늘 여러분 안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추신수 선수가 가졌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예수님의 간절함이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축전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그대로를 옮겨놓은 것 같은 찬양입니다. 우리 곡조 있는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한 누구의 마음?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셔서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가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희도 그리 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행하였던 것처럼 그리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심령 깨우셔서 주님의 간절함, 우리 간절함 되게 하시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일터에, 학업의 현장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하나님 내 달란트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행복축제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 허락해달라고 주의 참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